네, 오늘 살펴볼 것은요, 교회에 대한 사랑 부분입니다. 바우사 성녀의 교회에 대한 사랑. 요한 바울이식 교황께서는 교황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부성적,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성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하느님의 모성적 사랑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서만 드러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 본질적으로는 성모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느님의 모성적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고 또 성모 신심을 깊이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성자의 어머니셨다, 예수님의 어머니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더 다른 의미, 신앙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한 자비로운 모습이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모님을 어머니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 자비 극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비 완전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자비가 드러났다면, 성모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성적인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비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모성적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어떤 다른 편견이나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모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 묘한 표현이죠.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 자비 신심, 하나님께만 이 신심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근데 왜 성모님께도 성모 신심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어떤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신교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우리가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통로다.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문이에요. 우리 또한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모신심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우리에게 교회의 어머니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또 다른 이름이 교회의 어머니예요. 교회의 어머니는 한 백성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어머니 역할이 뭡니까? 어머니 역할이 뭐예요?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입히고 재우고 또 보호해주고, 이 모든 일을 어떤 것이 어떤 존재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적인 차원을 바우사 성리는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리는 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키워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글쎄 질문을 하나 던진다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춰서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성적 사랑을 원천으로 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를 난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랬을 때 의안이 벙벙해질 수 있죠. 성당?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성당하고 붙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본당을 사랑하는가 이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각자에게 성화를 통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요. 우리 개인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 기도는 또 종합해서 어떤 식으로 바쳐져야 되는 것인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교회에 얼마나 선익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각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그 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 신자들을 성도라고 불렀죠.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얼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 하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해져야만, 이 거룩함은 어떤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성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변화되는 거죠. 거룩하게 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세시 기도를 바치고 또 성시간 때 성체조별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 명도.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개인이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에 이끌어 드릴 수 있는지, 또 불쌍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 각자 한 명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된다? 풍요로워지고, 그 교회가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대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시기초같이 성당에만 왔다 갔다, 이웃에 대해서 봉사, 뭐 자비로운 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일만 지키고 그러면서 신자라고 이렇게 또 명함을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서는 너무도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이 있어서 찾아왔고, 찾아왔으니까 그냥 산다?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고통받는 그 지체를 한 명이 게으르게 살면 다른 사람이 여러 수십 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짐을 들고 가고 있어요.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명이 들어야 되는 기다란 그런 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높이 들고 가는데 한 명이 손을 놓고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의 무게를 딴 사람이 더 많이 지게 돼 있죠.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이 게으름을 피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소홀해지고 열심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굉장히 큰 희생을 나를 위해서 더 많이 바쳐야 된다는 것,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의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바울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기 197번에 보면 오 교회에 대한 나의 사랑과 존경은 얼마나 큰지, 여기에서 교회 신비에 대한 성령, 바울사 성령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 이제 오늘 이 부분들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의 한 신자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 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길에 섰을 때에 모두와 똑같이 가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전체를 다 요구하시는 것이지 학벌에 따라서 그 명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나는 그런 나이가 들었으니까 난 면제되겠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면제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무는 이 책무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야만 저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심판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또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듣게 되면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바울사 성령의 일반적인 의견이죠. 견해,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일기 949번에 보면 바울사 성령은 교회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찔린 상처에서 탄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니까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옆구리 상처에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두 번째로 바울사 성령은 일기 949번에서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 자비 업적인 구세주의 성심에서 흘러나온 피화물에 의해 상징된다고 하였다. 그렇죠. 우리 이제 자비의 상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충분히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 뭡니까? 가톨릭의 특징이죠. 이 특성들을 묵상하면서 바울사 성령은 교회의 거룩함의 속성에 대해서 특히 기뻐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뻐하게 되는데, 자, 하나이면서 거룩하고 보편되고 또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라든지 다른 어떤 것의 묵상집이라든지 또 누가 좋은 말을 적어놓은 그런 책들도 읽었을지 몰라도 교회의 보편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묵상한다? 왜 교회가 하나일까? 왜 거룩할까? 왜 보편적일까? 왜 사도로부터 이어올까?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현세 세상에서 얼마나 정말 진리, 한 자비가 크게 뭉쳐져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 묵상 안 해보죠. 바울사 성령은 교회가 하느님의 거룩하심에서 그리고 교회의 설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본질을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사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교회 설립, 교회가 어떻게 이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본질을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는지, 성사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하나 예를 들고, 또 고해 성사에서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고해 성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또 성체 성사 안에서의 하나님 자비를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살을 더 덧붙이는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알아듣겠죠. 거룩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나누어지는 것, 그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사라든지
성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생활 또 뭐 십자가의 길, 성체주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한 것은 우리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건한 예로는 뭐 시간이 없습니다. 뭐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요. 일상생활을 통한 평범한 삶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관상에 이르렀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변명거리가 됩니까? 바빠서 못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다. 뭐 해서 못했다. 이제 우리는 바울사도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떤 변명거리도 그 앞에 내놓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 정말 정신을 놔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외에는 육체적인 부분들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중에라도 우리는 관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배웠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솔직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이유가 되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지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력으로 알아듣는 것.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못했었지만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인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사 성경은 교회의 양면을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화적인 차원, 그 정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을 교회의 한 면을 보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실제를 봅니다. 인간적인 실제. 그 무엇일까요? 성령의 신성화하는 활동을 거부하는 교회 구성원들, 신자들이 죄와 도덕적 나약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것도 교회 안에 있고 또 성사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에 빠져 있다가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정화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고해 성사의 어떤 길도 있죠. 거룩함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죄인들을 품에 안고 있죠. 그래서 신령화시키는 신성화시키는 활동을 거부하는 교회의 구성원들, 신자들의 죄와 도덕적인 나약함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다?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예요. 어머니 양육을 한다 그랬죠? 영혼들의 성장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돌봐주기도 우리를 돌봐주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품어주죠. 품어주고 상처를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어머니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울사 성령은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사 성령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견해에 대해서 바울사 성령은 교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가, 알아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로서의 교회. 성경은 교회에 대한 언급에서 어머니라는 말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어머니신 교회여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계속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교회를 어머니로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기 1469번에 보면 오 나의 어머니이신 하느님의 교회여 당신은 자녀들을 이해하시는 참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버지의 구속적인 사랑과 동시에 어머니의 모성적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심으로 인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지는가? 교회는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맡겨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모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같이 이야기를 어떻게 자각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교회의 모성적인 면을 어디에서 알아듣고 자각하고 있는가. 첫째, 교회는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지위로 올려주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창조를 하죠. 출산을 하죠. 그래서 창조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올려주니까 새로운 창조죠. 탄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자연적인 생명과 신성함을 주는 은총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 모든 활동들, 성체 성사, 그리고 고해 성사, 다른 혼배 성사, 모든 성사들은 어떻게 한다? 초자연적인 생명과 신성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은총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걸 떠나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초자연적 생명과 신성성, 신성함을 주는 것은 바로 교회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원천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 1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신성함의 본질과 당신의 내적 삼위일체 생명을 알게 될 예리한 지력을 저에게 주소서. 당신의 특별한 은총으로 저희 지력에 이러한 능력과 소질을 더해 주소서. 교회가 저에게 주는 은총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지만 주님, 저희가 당신께 일한 것을 청할 때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총의 보화는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은총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신께 일한 것을 더 청한다는 것은 무엇을 청합니까? 삼위일체의 내적 생명에 대한 삼위일체의 생명, 그것에 대한 예리한 치료를 달라. 신성함의 본질과 삼위일체의 내적 삼위일체의 생명을 알게 된 그런 지력을, 그런 은총을, 지력을 주십시오. 알아듣게 해달란 말이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사 성령가 이러한 능력과 소질을 더해달라는 특별한 은총을 청하는 것은 교회의 일반적인 은총보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기를 하느님은 바라신다고 그것을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바울사 성령은 이 본질적인 삼일체의 내적 생명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은총을 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기르며 자녀들을 하느님과 더욱더 친밀히 결합하도록 이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밀함으로 계속 이끌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가르치죠, 계속.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에요. 교회 사목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또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생명과 삶을 점점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어디로 이끌어주는가?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할 수 있도록 내적인 일치 또한 하느님과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처럼 우리 또한 그 일을 교회로부터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 안에 맡겨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딴 곳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진리 자체는 어디에만 있느냐? 바로 여기에만 맡겨져 있다. 이거는 참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걱정스러워서 덧붙이고도 싶고 또 왜 그럴까라고도 싶은데 바울사 성령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 뛰어오는 교회라는 특성들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신자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이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 없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신천지니 뭐 별천지니 하는 데를 쫓아다니고 도대체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는 갖춰져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어요. 이곳을 떠나면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성경 공부라고 왜 거기다가 있습니까? 그 같은 성경 공부 아니에요. 신천지나 뭐 이런 뭐 얄궂은 그런 이단적 교회들
그 어머니 아니에요. 잘못 찾아갔어요. 예? 그 옆집 아줌마한테 간 거야. 엄마한테 간 거 아니야. 자기 어머니가 아닌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먹을 거 얻어먹다가는요, 쥐약을 줘도 몰라요. 농약을 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줍니다. 절대로 나쁜 걸 주질 않아요. 근데 이 길을 떠나서 어디를 가서 기웃거리고 있느냐? 같은 말씀? 같은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잠시 뭐 옆집에 갔다 왔다? 죽습니다. 예? 죽어요. 살 길이 없어요. 단두대에 목을 빼놓고 있는데 칼이 떨어지면은 차여지거나 죽지. 다음에 또 없습니다. 잠깐 갔다 왔다? 안 되죠. 이 부분들은 깊은 묵상과 성찰, 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는 영혼들은 이렇게 쉽게 나동거려주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저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삶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정말 이 바울사 성녀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성적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이런 어머니를 두고 도대체가 자식들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어디를 기웃거리는지, 점쟁이들한테 가고 철학관에 가고 무슨 이상한 종교에 들락거리고 교회에서 가지 말라는 곳에 들려가서 온 천지 뭐 이상한 걸 묻혀서 들어오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완전히 잠식당해버리면 아무리 본인이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모른 척 하더라도 흔히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로 한눈 팔지 마십시오. 1489번 일기 보면요, 의심을 막기 위해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의심을 막기 위해 당신께서는 저를 당신 교회의 사랑스러운 돌봄에 맡기셨습니다. 인자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제가 헤매지 않도록 저에게 신앙의 진리들을 확실하게 해주시며 보여주십니다. 알아들으셨죠? 헤매지 않도록 의심을 막기 위해서 어머니신 교회의 돌봄에 맡겼는데 도대체가 여기를 빠져나가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녀는 자녀들이 교회의 승리를 앞당기도록 어머니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지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수록 어머니 승리를 앞당긴다는 것은 악을 없애버리겠죠.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앞당기도록 우리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신자들이 기도 바칠 때 그때만 잠깐 기도하시지 말고 항상 상황 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기 550에서 551번 사이를 보면요, 착한 아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머니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시겠죠? 교회는 어머니예요.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녀의 교회에 대한 바울사 성녀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아이가 엄마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명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교회에서 내려오는 신앙의 진리들을 전심으로 수행하였다. 온 몸으로 다 받아들였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르치는 의무를 가진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복음적 진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 인간의 별 볼일 없는 머리 가지고 내가 이해 못했다고 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거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각 개개인의 그런 사람들보다 덜 떨어져서 똑똑하지 못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죠. 교만이 이것을 넘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명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내려오는 신앙의 진리들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였습니다. 일기 1123번 교회가 우리에게 믿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영혼의 깊은 곳에 간직하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저 깊은 곳에 간직하도록 애를 쓰는 것은 얼마나 감미롭고 행복한가 이 말이죠. 일기 1558번 보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선교회가 저에게 믿으라 하는 모든 진리들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진리들을 받아들이도록 그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저 깊이 새겨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청하고 그런 노력들을 절대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교회의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지 감사드리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오늘 이 시간은 성부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도록 청했으면 좋겠습니다.